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결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 슬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주 깊은 그 슬픔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래서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겠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슬픔, 그 울음에 나타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심판받을 이스라엘 또 유다의 이 죄악상을 말씀하죠.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죄악상이 거짓,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거짓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죠.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처치할까? 녹이고 연단하리라. 마치 이 금을 또 아니면 철을 이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에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되고 남은 것이 없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아주 이 황폐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그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12절 말씀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묻는데요. 답이 없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 멸망의 이유를 선포하면서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닫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죄를 깨닫고, 정말로 죄를 깨닫고 또 슬퍼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상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저희들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우리에게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그런 원인과 결과, 해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또 졌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은 표면적인 해결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말로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근본적인 죄악된 그런 내면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심판으로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물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또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보게 되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는 그때로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로 보기 어렵고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보아야 될 터인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가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 파괴의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건 말씀했죠. 우리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사치와 또 이 안일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했고요. 또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또 예루살렘까지도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과 또 그것에 따라오는 그 심판과 멸망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뇨.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이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슬퍼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 그럴 것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함께 돌이켜보면서 주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진정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좀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